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주일날 본문은 제가 정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 성서일과라고 우리 또 교회 전통으로 내려오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건 뭐 주일날만 있는 본문은 아니고요. 뭐 역사서 또 시편 그리고 복음서 이렇게 몇 가지 구절 한 네 부분으로 매일마다 이렇게 성서일과의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3년 주기로 이 성서일과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그 성서일과대로 읽으면 일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서일과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가능하면 제가 정하는 것보다도 그냥 이제 주어진 말씀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전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주일 본문을 좀 확인해 보니까요. 우리 또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때 큐티 본문이 또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에 또 큐티로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그 본문이 또 성서일과랑 또 겹쳤더라고요. 또 이번에는 뭐 이상하게 또 그렇게 겹쳤습니다. 그래서 잠시 고민을 했어요. 이거 뭐 전했던 말씀이라서 이거 바꿔야 되나 생각을 이제 사실 했습니다. 뭐 이게 성서일과도 본문이 몇 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꿀까 하다가 오늘 뭐 우리 새해 우리 교회 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 그래서 또 행여나 또 내가 복음 이렇게 본문을 또 정하다가 왠지 제 생각이 혹시나 개입될까 싶어서 아예 뭐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바꾸지 않았습니다. 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반복이에요. 뭐 그렇다고 똑같은 말씀은 아닙니다만 반복되는 그 말씀에 또 그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요한복음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특별히 계획하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또 특별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2부 예배 때 소리가 좀 작네요. 네. 여러분들 모든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빗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주인공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뺀다. 이거는 그냥 성립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수님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우리와 연결되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 목적이 하나님이 읽으시려고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선물인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예수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죠.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 이름은 예수. 그 이름들이 이제 펼쳐지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우리 있는 네 가지 이제 성경의 이름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하죠,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순서로 우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시작인 사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생애에 대한 기록이 아주 가득합니다.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사복음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특히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공관복음은 이제 한문으로 같은 관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관점으로 보는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른 저자가 기록했지만 그러나 또 같은 관점이 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빠진 복음서가 이제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은 조금은 특별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영적인 복음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좀 이제 공관복음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는 복음서입니다. 먼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제 공관복음의 시작을 보면요. 그 시작을 구약 성경과 연결을 시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구약에도 예수님 이야기, 신약에도 예수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구약에는 이름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야기하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걸 이제 연결시키는 작업들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렇게 구약을 가져와서 이제 예수님의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건을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아예 그냥 족보를 들고 와 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 구약의 믿음의 시작인 아브라함의 족보를 들고 와서 이것이 예수님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믿음의 계보로 아예 그냥 구약을 통째로 들고 와서 그냥 연결시켜 버리거든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그 뒤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것이 선지자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져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는 마지막 성경이 이제 의도적으로 말라기를 이제 마지막 성경으로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말라기서에 보면 이제 엘리야의 심정이 나와요. 엘리야의 심정으로 오실 분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원이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을 아는 자들이 자꾸 뭘 물어보냐면 당신이 엘리야냐라고 자꾸 물어봐요. 엘리야는 지나간 선지자인데 왜 자꾸 엘리야를 꺼내냐? 말라기서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의 심정으로 오실 그분이 있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을 아는 지식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이 엘리야냐 자꾸 물어보거든요. 뭔가 특별하니까 당신 그분이 예언된 그분이냐 이걸 자꾸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서 복음서에 이제 그 장치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도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는 말씀의 이야기부터 이제 펼쳐져요. 이게 다 어떤 작업이냐면 구약과 연결시키는 작업이에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연결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구약과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공관복음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구약 성경의 차원을 넘어서요. 구약 성경은 이제 그때 예언한 그분이 바로 이분이야 이제 그거에 대한 연결인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되냐면 그분을 어디서 시작하면 태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연결시키는 수준 자체가 아니라 아예 태초부터 그분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을 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로고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지금 푸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창세기가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그 전부터, 태초부터 그분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위일체 우리의 또 교리잖아요. 그죠? 그분은 한 분이시지만 또 세 분이시고 또 위격으로 또 아들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에도 당연히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 창세기의 그 이야기, 그러니까 그분의 무슨 성이 신성을 이야기한다. 그분의 신성.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이게 조금 더 이제 구약 성경에 어떻게 보면 좀 인성과 이런 부분들로 소개로 시작을 한다면 요한복음은 좀 직접적으로 인성이 아니라 주님의 신성부터 이야기를 하며 시작한다. 그분의 하나님 되심부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 선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시작은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이 직접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기록된 것은 이렇게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면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기록된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요한복음의 특별한 목적은 뭐예요? 그분의 신성인 거예요. 그분의 신성.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이것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우리가 아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특별히 시작부터 그분이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로 가져와서 그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 믿고 생명을 얻게 해야 될 이 목적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이 영원한 나라는요, 이 땅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땅의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길어야 100년의 시간을 짧게 지금까지 역사를 이렇게 두고 본다면 우리는 거기서 정말 점 하나 찍을 수 있는 짧은 생애이잖아요. 근데 이 땅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믿어라고 하신 이유는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고요. 영원한 세계가 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나라를 믿지 못하고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성경은 이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셨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성경의 전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인간에게 주시기 위한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기록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그래서 즉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영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데 이 영원한 세계를 안 믿어요? 그럼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영원한 세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렇다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뭐 천국을 안 믿어요? 영원한 세계를 안 믿어요? 그럼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영원한 세계가 없는데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영원한 세계가 없으면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그 세계를 바라보고 걸어갈 수가 있어야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잘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이 전부니까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인 삶에는 이 땅에 어떻게든 승부를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된다고. 밀어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혜로 안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지혜로, 말씀으로 안다고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지나간 모든 사람은 고인이라고 하잖아요. 지나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그 길을 걷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길을 걷지 않아요. 우리는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임을,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고 영원한 세계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믿습니까? 이 땅에서 뭐 좀 더 얻을 거 조금 더 얻으려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시간에 여러분들 더 노력하면 더 많이 얻지 않겠어요? 내가 더 그 시간에 자기 개발하고 그 시간에 더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이라도 더 벌고 내 개발이 더 되지 않겠어요? 뭐하러 이렇게 아까운 시간, 이 금쪽 같은 이 황금 일요일 아침에 여러분들 모여서 우리가 왜 마음을 드리고 왜 예배를 드리냐고. 뭐 예배만 드릴 뿐 아니죠. 또 주님을 진지하게 믿고 주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 종일 계십니다. 하루 종일 뭐 우리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하루 종일 가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미련하게. 이 땅이 전부라면 미련한 짓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최고는요, 생명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들 내가 막 몇백억, 몇천조 막 이렇게 준다고 해도 내 생명이 내일 끝나면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뭐라고 해도 일단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뭐 가진 것도 의미가 있고 높아지는 것도 의미가 있고 뭐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데, 내 생명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도 건다니까요. 왜 그들이 생명을 미련하게 거냐고요. 이 땅의 전부가 생명인데. 이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게 이 땅이 아니라는 이야기. 이 땅을 바라보고 있다면 순교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원한 세계가 너무도 실제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뭐 한 명 빼고는 다 그냥 목숨을 그냥 다 던지는 거예요. 왜요? 그냥 그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었으니 그 죽음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한들 내 믿음은 내가 어찌할 수가 없다고요. 내 믿음, 내 이 신앙, 주님을 향한 이 영원한 세계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선택하며 걸어갔다고요. 영원한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가보지 못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해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분명한 목적지,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영생의 세계가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천국이 그냥 허황된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실제라고. 그 나라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영원한 세상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에요. 기독교의 분명한 진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연결하면 부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부활인 즉슨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부활이 없으면 바울이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부활이,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다시 살지 못한다, 이 땅이 전부다, 그럼 모든 것들이 헛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당연히 헛되죠. 우리의 투자한 모든 시간들 헛되죠. 모든 것들을 미루는 짓이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예수님 믿고 잠자는 모든 자들 망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전으로 뭐예요?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삶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삶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의미 있고 보람차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값진 생애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요. 부활이 없으면 미련하죠. 다시 살지 않는다면 미련하죠. 영생이 없다면 미련하죠. 그러나 있다니까요. 있으니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고 그 나라를 향해 갔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생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미련함은 하나님 때문에 가장 지혜로움이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보장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요, 명확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걸어가셔야 돼요. 다른데 세상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내 인생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태어났지.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고, 이렇게 하나라도 더 먹기 위해서 사는 거고, 하나라도 더 가지고.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맞냐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정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할 때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죠, 여러분. 이렇게 올해는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올해는 조금 더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좀 더 이루고 성취하는 사람으로 계획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계획들, 영적인 계획, 나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를 두고 계획하셔야 돼요.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계획하셔야 한다고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것과 칭찬받을 그 자리,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애쓰며 노력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2024년이 지났죠, 여러분. 2025년이 왔습니다. 2025년 안 지날까요, 여러분? 지날 거예요. 반드시 지납니다. 제가 이렇게 모든 걸 걸고 예언하건대 2025년 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에게 2025년이 지나고 2026년이 오겠죠? 그거 안 지날까요? 7년은요? 8년은요? 9년은요? 2030년은요? 여러분들 안 지날까요? 오기도 오겠지만 지나기도 지날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는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게 하면 10년, 20년, 그게 우리 우리 연륜 아니겠어요? 우리의 연륜이 인생을 말해주잖아요. 지나갔음을. 지나간 세월이 그렇게 말해준다고. 그러면 지나간 세월을 보면 여러분들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앞으로는 안 지나가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안 지나가겠냐고.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지나간다고요. 그 지나갈 인생에 대해서 가장 큰 의미를 찾으셔야 된다고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고 인생의 회의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면 이 영생이 우리에게 있대요.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2부에 계신 분들은 소리에 굉장히 인색하시네요. 네, 조금 더 인색함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어떤 자요? 영접하고 믿는 자요. 근데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벗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주가 말도 안 되는 자신이 펼쳐놓은 피조 세계에 그분이 직접 들어오셨다고요. 여러분들, 이건 말이 안 돼요. 영혼의 세계에 사는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의 세계 속에 살아요. 역사의 시간 속에 우리는 잠깐 막 점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역사의, 인간의 역사의 시간 속에 산다고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영혼의 세계에 살아요. 그분의 영혼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미래는 현재고요, 현재는 미래라고요. 그분의 과거도 현재고 미래고, 모든 것들은 다 그 영혼의 세계에 사는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혼의 세계에 사는 그분이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시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으로 살지만 강아지가 아무리 이쁘다고 해서 여러분들 강아지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세계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뭐 요즘 강아지들이 아무리 호강한다고 해도요, 인간이 강아지가 되고 싶은 역사는 없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우리는 연약하고 작은 존재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되셨다,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니까요. 그 크신 분이 왜 인간이 되셨는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이 생명은 어디 안에 있냐고요. 오늘 요한복음 우리 읽진 않았지만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대요. 그 안에 생명,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그러니까 생명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따로 놀지 않아요. 영생을 찾아 헤매시면 안 돼요. 영생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대요. 요한 1서를 보면요, 이것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의 말씀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요. 이게 뭐예요? 아들 유무라는 거예요. 아들 유무.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랑 생명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아들을 찾으면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니까 그분 안에 있는 생명,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영생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참 이상하죠. 영생을 주시겠다고 그 크신 분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연약한 인간의 세계에 영생을 사시는 분이 말도 안 되는 이 인간의 세계에 오셨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대요.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데요. 자기 땅에 왔는데 이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최고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영원히 살자고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말씀합니다. 빛을 받아들이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요, 소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적다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예수님 시대에만 그랬던 것일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시대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당장 먹고 살 이 땅의 80년 인생, 100년 인생을 준비하는데 그저 그냥 분주하고 바쁘다고요. 정말 중요한 영혼의 세계를 준비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4장을 보면요, 큰 잔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한다고요. 아마도 주인은 순수한 마음으로 잔치에 초대하면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기쁘고 이 잔치를 누리겠지라고 아마 예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인의 예측과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였다고. 다 일체하게 그 잔치 자리를 사양하는 거예요. 그 사양하는 이유가 몇 가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대요. 밭을 샀으니 심어보고 길러보고 내가 분주하고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안하다고, 내가 양해해달라고. 그래서 거절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소 5겨리를 샀대요. 소 5겨리를 샀으니 내가 좀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소가 힘이 제일 좋고 어떤 소의 성품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시험해봐야 되니 내가 바빠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양해하도록 하라. 나 이제 막 깨가 쏟아지는데 나 지금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 사느라 바쁜 사람들이에요. 현생을 사느라 바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천국에 초대되지 못했어요. 잔치에 초대되지 못했고요,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한결같이 이 세상의 일에 몰두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에만 몰두하고 있는 자들은요, 여러분들 천국의 잔치, 기쁨을 누릴 새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서 소외되고 무시받던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이 오히려 초대가 돼요. 세상에서 시간이 어쩌면 좀 많다라고 하는 자들, 시간이 어쩌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시간이 많아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자들이 그렇게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역설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세상에 바쁜 자들은 못 가요, 여러분. 그 자들이 무슨 부족한 게 있다고 주님을 찾아요. 뭐 바쁜데요, 나 이미 가진 게 많은데요, 누릴 게 많은데요. 주님을 찾는 자들은 어떤 자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주님이 진짜 필요하다고 그 간절함이 있는 자들만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역설이에요. 우리에게 부족함과 빈 곳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빈 곳 때문에 내가 주님 찾았다면요, 이거 정말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빈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빈 곳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았다면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빈 곳 때문에 내가 채워지고 충만하고 내가 다 잘 되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들 부족한 거 없었으면, 부족한 게 없이 여러분들 진짜 모든 것들이 다 했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가진 자예요. 누리고 그냥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병들고 가난하고 아프고 절고 연약함이 있는 자들은 그 주님을 순수하게 찾는다. 왜? 주님 필요하니까. 그 환경이 나에게선 고통의 환경이었고 연약함의 환경이었지만 그 환경이 주님을 찾게 했다면 이 역전이 된다. 우리가 그런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들,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모든 채워지지 않는 공간들이 그런 주님을 찾는 도구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와 환경을 주셨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에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땅에 먹고 살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에 분주하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참빛 영원한 생명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인생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알지도 못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 더 열심히 가지고 누리려고 애를 쓴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없는 삶은요, 껍데기 인생이에요. 지금 당장 모든 것들이 풍족하다고 해도 여러분들 결론이 나 있는데 그 인생을 누가 기대하고 누가 그 인생에 대해서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미국에는요, 아직도 모든 주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주에는 사형수가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는 그가 요청하는 마지막 식사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수는 마지막 식사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먹고 싶습니다. 그럼 그거 먹고 이제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다고요. 여러분들, 그 마지막 식사가 아무리 화려하게 나와도 그거 맛있겠습니까? 그거 부러워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 뒤를 알잖아요. 그 뒤에는 사형이 집행될 거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 없는 인생이요, 그런 인생일 수 있어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우리가 끝날 인생에 이미 우리의 끝날이 정해져 있다고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화려한 음식, 좋은 거 누린다고 진짜 좋은 거 누리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마지막이 준비되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 주님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자녀됨의 축복.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됨의 권세는 어떤 겁니까?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그분 것이 내 거라고요. 내 거 주세요라고 요청해도 돼요. 왜요? 자녀라고 하셨잖아요. 자녀라고 하셔서 주님 내 거 주세요라고 요청해도 된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과 육신의 생각, 모든 것들은 성경은 이미 말씀하셔서 사망이라고. 내 뜻이 이루어지면 사망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물론 그것도 주님 주십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분명히 공급하실 거예요. 채워주실 거라고요. 그런데 진짜 자녀들에게 주신 진짜 축복이 있어요.
자녀들은요, 이 주님이 주신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불안한 모든 것들이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은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잖아요. 여전히 내 안에서 고통스러운 환경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 상황에서도, 그 고난의 순간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다고요. 왜요?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환경이 주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키실지를 기대하게 되고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실지를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면서 평안을 놓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꼭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이 우리 새해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환경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환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안에서 샬롬을 주님께서 선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샬롬이라고,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작년 한 해도 우리에게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행여나 이 자리에 여러분, 자녀가 아니라면 자녀가 되셔야 돼요. 이게 너무 간단하거든요. 영접하면 돼요. 주님을 받아들이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영생 주시기 위해서구나. 그분 안에 생명이 있구나. 그분만 받아들이면 일단 뭐 상급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은 뒤로 하고 일단은 영생은 없구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품위가 달라요. 이 땅에 막 몰두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 걸어가고 영생을 바라보며 이 땅에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올 한 해도 주님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생의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이 새해도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생명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계속해서 환경으로 어두움으로 우리를 누르고 공격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 땅 가운데서도 영생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임을 고백하며 이 생명과 평안의 기쁨을 어둠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의 고통 속에서도 이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 작년도 그러했듯이 올해 더욱더 뜨거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누르고 공격하는 모든 것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영생을 사는 사람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며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주님과 동행하며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환경에 모든 우리의 직장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영생을 살아가고 평안과 생명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피로값 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